우리는 지금 새로운 씨앗을 품게 되어지는 다윗 공동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와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피난처 아니면 그저 내가 살아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너의 길이 다 마쳤을 때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결론이 그렇다면 그의 과정도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지 내가 힘들거나 도망 다니는 시간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을 위하여, 이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궁금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기다려집니다. 참 자신의 상황을 보면 처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지금 가지는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참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의 부모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지금 다윗은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갑자기 왜 모압 땅이냐라 할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압 외에는. 왜냐하면 모압 땅은 룻의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이방 여인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와 결혼시키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태어나게 했어요. 즉 다윗에게 모압 땅은 외가댁인 거죠. 이 증조모의 집입니다. 그곳에 가면 적어도 자기를 죽이지는 않으리라. 참 삶의 아이러니죠. 가장 안전해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이방 땅인 모압에서 보호와 그리고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에 가서 그가 원한 것은 나의 부모, 즉 자신의 가족이 그 가운데 안전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곳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망가면서도 그의 중심에 항상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신앙,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라는 말씀 이후로 23장에서도 다윗의 모습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모습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이 다윗에게 이 룻이 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외가댁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이 아마 그의 삶의 자리에 계속 흘러 들어와서 도망치는 상황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묻고 나올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그의 신앙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중심이 세워져 있는 것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모압 땅에 갔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걸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앉으면 아들입니다. 서면 아들입니다. 걸어가면 아들이에요. 아들 중심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다 앉아서 왜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시냐. 근데 딸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딸 필요 없다. 아들이 최고다. 아니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희 외가댁이 4대에 걸쳐 독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고조부도 독자시고 정조부도 독자시고 할아버님도 독자시고,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집안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대가 끊어질까 말까 한 것을 경험해 오다 보니까 이 딸인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들에 대한 생각이 깊이, 안 그래도 문화도 그런데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아들로 태어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룻으로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집안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야야, 어떻게 하노? 돈은 있나? 어떻게 일을 해결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들하고 자녀, 딸이랑 부모가 앉아가지고 두른두른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궁금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송편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궁금하다. 우리를 과연 어떻게 쓰실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집안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지만 그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궁금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게 돼요. 그때부터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되어지면서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궁금할수록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지는 게 이 삶의 가정에 일어나는 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참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자신은 이방 땅 모압에 있으면서 자신은 쫓겨다니면서 그 안에 가득 찬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궁금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라는 기다림의 마음을 그대로 그 안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까지 잠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어질 때에 그때까지 머무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가 그들을 모압 왕 앞에 두고 다윗이 산성에 있을 동안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더라. 다윗을 모압 왕 앞에 두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자리에 세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궁금해요 하는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의 인생에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동행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갓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길을 모르지만 영적인 인도자를 삶의 자리에 동행하게 되므로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갓은 분명하게 말해요.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이 참 간단한 말 같지만 다윗에겐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다윗에겐 제일 힘든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마 이런 표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라.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유다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 모든 어려운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부정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도망쳐 나왔잖아요. 내 가족이 지금 모압 땅까지 와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갓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부르심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부르심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어떤 내 이유, 내가 힘들다, 아프다, 자존심 상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모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선배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다윗에게 유대 땅입니다. 너는 유대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나한테 정말 서럽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걸 알아도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야 될 자리에 서라. 네가 서야 될 자리에 서라. 네가 서야 될 자리 너도 알고 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안전하지도 않은 그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그 어려움과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쫓겨다니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짓밟히고 버려져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침뱉음 당하고 굴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려져도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 사람들이에요. 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그 자리에 서라. 네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모압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하나님 보십니다. 참 놀랍게 다윗은 그 위기와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궁금해해요. 와, 정말 이런 믿음의 집안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를 향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믿음의 선배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그 자리에 선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붙여줘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울에게는 신접한 자, 그 무당 같은 엔게디의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가 반면에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 제사장 아비아달,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서야 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그 자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어렵고 아픈 속에서 예, 맞습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첫 발을 내디딜 자리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삶, 바로 이 삶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